오늘도 주님의 손에 이끌리어 조악한 우리의 아집과 고집이 말씀에 깃든 성령의 은혜 아래 꺾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 앞으로 나아가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오랫동안 익숙해진 신앙의 습관들을 내려놓고 오늘도 새롭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발견하게 하셔서 지식과 알매 머무는 신앙이 아닌 매일의 삶에서 조금씩 말씀으로 살아가는 실천이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시편 3편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애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왔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왔다.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애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읽고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를 묵상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절망은 다윗과 나병 환자의 삶을 관통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자가 되었고 백성들로부터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는 조롱을 들었습니다. 왕으로서의 권위와 아버지로서의 마음까지 무너진 순간 그의 처지는 더없이 비참했습니다. 나병 환자의 현실은 더욱 혹독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으로 평생 사회에서 밀려나 있었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권리조차 박탈당했습니다. 이것이 절망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 절망의 순간에서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를 경험합니다. 이 치유는 단순히 몸의 회복이 아니라 절망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얻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단 하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관한 모든 영광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가장 분명히 드러낸 이는 10명 중 한 사람,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길도 같습니다. 그는 절망의 한복판에서 흔들렸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편 곳곳에 탄식과 눈물이 흐르지만 그 깊은 골짜기 속에서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를 애워싸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 사람들의 말에 마음은 출렁여도 믿음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삶의 여정에서 절망의 문턱을 자주 밟습니다. 간절히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고 때로는 기적처럼 상황이 풀리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다윗처럼 신뢰로, 한 나병 환자처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받고도 돌아서 버린 9사람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실제로는 나의 유익과 만족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변의 소리에 더 민감하여 하나님의 응답보다 세상의 평판을 먼저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아홉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감사는 큰 기적이 올 때에만 시작되는 일이 아닙니다. 밤사이 평안히 잠들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오늘 일하는 새날이 주어지는 것, 숨 쉬는 공기, 발 딛고 사는 땅, 우리의 머리 위에 펼쳐진 하늘과 별과 바람,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 이미 감사의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하루의 작고 평범한 선물들 속에서 감사를 배우는 사람은 곤고와 두려움 중에서도 고개를 들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절망의 순간에는 다윗처럼 신뢰로 나아가고 응답의 순간에는 나병 환자처럼 감사로 되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감사의 이유를 의도적으로 찾아 적고 서로 나누며 아홉이 아닌 한 사람의 습관을 공동체의 문화로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절망은 더 이상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더욱 선명하게 비추는 배경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씨앗의 성도들 모두의 삶에 감사의 이유가 넘쳐 흐르기를,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도 주를 바라보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 밤의 어두움이 깊어도 주님의 빛은 꺼지지 않으며 절망의 물결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할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방패, 우리의 영광이 되십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아 상처 입은 다윗의 가슴에 끝내 사라지지 않는 믿음을 심어주셨듯 사람들에게 내던져진 나병 환자의 눈물 속에서도 자비의 손을 내미사 구원의 새날을 여셨듯 오늘 우리의 영혼에도 그 은혜를 또렷이 새겨 주옵소서. 주님,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씨앗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삶을 뒤흔드는 수많은 절망의 이유들이 폭풍처럼 몰려올지라도 깊은 바다 같은 주님의 은혜에 믿음의 닻을 내려 요동치 않게 하옵소서. 비가 바다에 스며 자취를 감추어도 결국 그 비가 바다의 일부가 되듯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아주 작은 일조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감사의 이유가 풍성히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절망의 순간에 나는 사람들의 말과 상황에 휘둘리는가?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방패와 영광으로 신뢰하며 고백하는가? 둘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앞에서 나는 쉽게 잊고 지나치는가? 아니면 돌아온 한 사람처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